10월 25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모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주께서 주신 새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도록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제 39장.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비인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국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고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계시죠?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날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말씀으로 사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 계속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죠. 오늘 에스겔 39장 말씀을 읽으면서도 에스겔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들의 대적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이 곡이라고 하는 말은 악의 세력, 악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 대적자는 악한 세력과 악한 세상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 왕이 에스겔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친히 너희의 대적자가 되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요. 우리가 요즘 UFC 이런 경기를 빗대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이 선수가 자신과 상대할 선수를 배정을 받죠. 내가 누구랑 싸울 것인가. 이렇게 해서 무슨 빅매치, 좀 경기가 재미있고 사람들에게 주목이 끌만한 경기들은 몰리기 때문에 빅매치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의 전적,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기술을 주특기로 사용하고 있는가 등등을 파악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선수끼리는 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과연 나하고 싸울 수 있는 상대인가? 아니면 내가 조금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고 하죠. 여기 에스겔 곡이라고 하는 이 왕도 바로 하나님이 대적자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일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한 나라의 왕에게 하나님이 대적자라고 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무서울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라고 하니 이 승패는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어이없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덤벼들었다가 결과가 굉장히 딱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전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상대가 누구인지 간에 그 손에 쥔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들은 무기를 의지할 것 아닙니까? 왼손 오른손 할 거 없이 이들의 손에 쥐어진 활을 떨어뜨려서 활 한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굉장히 비참합니다. 여기서 왕 한 사람이 잘못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 왕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시면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아시죠? 왜냐하면 이 목회자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전해지는가, 아니면 아프게 하는 말씀을 전해지거나, 그래서 목사가 말씀 전파를 통해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결국 여기 곡이라고 하는 왕을 인해서 이 나라 백성들은
사나운 새와 들짐승의 먹잇감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비참함, 처절함을 볼 때 얼마나 그 지도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목적이 계속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의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거룩과 정결함이 연관되어 있는데 죄에 대해서 제거하기 위해 불을 내리셨다라고 하십니다. 불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9절에 무기를 불태우신다. 저들이 의지하는 것을 싸그리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무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들의 무기인 방패, 활, 몽둥이 이런 것들을 7년 동안이나 태워 없애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예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싹 다 제거하는 것이죠. 아예 손 쓸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들이 함부로 대항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아마 생각하면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알게 하시는 것이죠. 함부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의한 힘으로 왜곡된 질서들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통하여서 바로 잡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도 불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하여 땅이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깨끗하고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주께서 삶이 거룩하고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불을 내리시는 날이 그날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하시기를 우리가 있는 곳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불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불을 먼저 일으켜 주셔서 마음으로 인하여 죄 짓지 않도록 마음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우리 안에 작용하도록 불로써 모든 것이 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죄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불로써 다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타야 돼요. 그리고 죄에 대한 모든 것은 주님의 볼로 씻겨지게 하셔서 그런 찌꺼기조차 남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말씀을 통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불순종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태워지고 주의 말씀만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아니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그 믿음으로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태워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요, 주님의 자녀요, 주의 친구로서의 삶이 오늘도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기에 이 땅에서 의지할 것들은 내가 과감하게 포기하고 진실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손잡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안전하고 영원하며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을 또 함께 들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생명이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불로써 우리에게 임하셔서 불로 우리를 충만하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움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손잡는 교회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다 태워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새 힘이 불같이 솟아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옵시고 또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할 때 주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평강의 길로, 안전한 길로 주님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드립니다. 주신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진짜 승리자로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아침밥상에서 뵙겠습니다.